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69면 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받은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인지 너네 집 아이인지 정체성을 모르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러고 하고 다니는 애를 보면 미친 애라 그래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녀는요, 자기 부모를 알아보고요, 자기 보호자를 알아보고 자기 집에 어디로 여행을 가든 심부름을 가든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도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소속이 어딘지 몰라요. 아무한테 가서 아빠, 엄마,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구 하나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모르니까,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할 때야 모르니까 사람 보면 배운 말 써먹으려고 해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느라고. 그런데 사춘기도 지나고 대학교 1학년쯤 되었는데, 나이는 그쯤 되었는데 길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엄마, 아빠, 밥 줘, 옷 줘 이렇게 다닌다는 건 미친 사람이 모자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한테 가서도 아버지래요. 아무한테나 가서 아버지래요. 미친 거죠.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래요. 미친 거예요. 뭐 내가 독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허다 해요. 예? 진리를 바로 알지 아니하고 아무나 따라가요. 아무나. 이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멘. 무슨 근거로 성도이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생각도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으나,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는 없어요. 이미.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생명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법에서 죄를 싹 지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도의 나의 다된 정체성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니요. 정신 나갔네. 예수를 왜 그따위로 믿어? 정말 요즘에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요, 구원관이 흔들린 것이고, 이거 흔들리면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이고요, 이 사상,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원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소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자들 안에 무슨 일이 음행죄가 일어났어요. 음행죄, 예? 아버지의 계모, 이거부터 잘못된 거지. 성도가 마누라를 여럿을 둬요. 성도가,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거 인본주의로 끌려가면 이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모호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죄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음행죄로 인해서 성도들의 타락하게 될 것을, 왜냐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봐줬어요. 미온적 태도로 대처를 했어요. 단호히 하지 않았어요. 저 성도 빠져나가면 엄청나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텐데, 힘을 가진 자인데, 돈을 가진 자인데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엄중하게 그 죄의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썩어진 행동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그 죄를 본받거나 그러한 죄를 따라하거나 그러한 죄에 대하여 둔감해질까봐 뭐라고 했냐? 강한 어조로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죄를 죄라고 어미 꾸짖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출교시켜라! 출교시켜라. 섭섭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미 꾸짖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권징이 없습니다. 그저 병들어 온 교회를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출석만 해줘라, 그 헌금 몇 푼, 5,000원, 만원, 그 헌금 좀 얻으려고. 이 뭐 교회가 거지입니까? 거지예요? 권징을 하지 않아요.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 때문에 거룩함으로 옷 입은 성도들까지도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썩었으면 도려내든지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아팠어요. 그리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새벽에 집에 있는 과일이 쭈글쭈글해졌는데요, 상하고 좀 그런 것 같길래 그냥 아까워서 오려내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과일 속에 세포들이 다 썩은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오려내면 되려니 했는데 이 배 속에 들어가 장염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참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합니다. 상한 거, 이상한 거 그냥 아까우니까 먹어,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그냥 딱 버려요 저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왜 그러는지. 권징의 목적이 나머지 성도들이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권징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맨 죄만 얘기해. 자, 말씀드렸죠. 죽어가고 있는데 너 죽어간다라고 말해야지.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의사가 돼야지. 그 방법을 쓰는 의사가 돼야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술 담배 잔뜩 먹고 그냥 막 그 몸에 맞지도 않는 걸 막 들이부어서 그냥 그래 죽음을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돌팔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 교회는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만 선포돼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인간적인 개 모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 이건 상업하는 것도 아니고 개 모아서 어디 여행 가려고 모으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도 등쳐먹고 자기 사업하려고 비즈니스 하러 오는 데도 아니고요. 자기 돈 많고 명예 높은 지위 자랑하려고 와서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앞에는 다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다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우리의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권징의 목적은 또 있습니다. 행악한 자를, 범죄한 자를요 아무렇게나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죄가 심각하지 않구나. 이들은 내가 가진 돈 보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교회가 내 발 밑에 있네. 하나님도 내 발 밑에 있네. 목사도 내 발 밑에 있네. 어리석은 것들이야. 어떻게 그래요? 죄를 죄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사 앞에 가서 나 이렇게 아픕니다.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칼로 수술을 하든지 이 잘못된 거 끄집어 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맞는 거지. 선생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칼을 대요? 에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나 이 양복 못 벗어요. 이 뭐 하는 짓이요?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명예, 자기의 모든 가진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 앞에는 공평해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는 공평하다니까요. 그게 무슨 조건이 돼요? 예수 앞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뭘로 거치장 겉을 둘둘 말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것으로 자기 인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그 악행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참된 회개로 인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에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친다 그러면 에이 기분 나빠 그러고 나갈 일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고, 목사님 제가 2달이든 6개월이든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 제가 금식해가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 삶으로 결단하고 모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건 끊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입니다. 아멘. 에이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 혁신에만 해도 한 30개 교회가 되나? 담 넘어 담, 건물 넘어 건물에 다 교회가 있는데 에이 나를 알아보질 못하네.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곤하고 강단의 강단권을 침해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깨고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여 우리 성도들 전체를 병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목사는 이미 썩었어요. 목사 아니에요. 옷 벗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전에 그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신앙적 고백과 결단의 의미로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그때 당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잖아요. 그 무교병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모든 장자들을 쳤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으로 주신 무교병 떡과 그 유월절 죽임당한 피 흘린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이 의미 없는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참 우리의 유월절의 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생명의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누룩이 없도록 무교병, 즉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그 떡을 먹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네?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 두 번째 책망을 받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나간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송사 문제가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야 할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 보지 아니하고 세상 법으로 해보겠다고 힘을 겨루고 다투다가 오히려 의의 길로 이끌어야 될 죄악된 세상의 법에게 판결을 맡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는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정체성을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 심령에서 잃어버렸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세상의 지배를 받을 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차원 높고 거룩한 성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법에다 우리를 맡기러 간대요. 그래서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 고린도서 6장 9절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불의를 범하며 악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죄악의 나열이 여기에서 아주 단순한 몇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있는 것만이라도 나열해 보겠습니다. 드러난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인 신앙적 배교의 죄를 보니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뭐예요? 호시탐탐 어떻게 색욕을 즐길까, 이 더러운 죄악.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봐요, 죄잖아요. 동성애가 죄예요.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해? 세상 법을 교회가 그걸 허용을 해?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법입니다. 정신 나간 일이야.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탐심을 내는 자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술 먹는 자. 여러분요, 술을 취하냐 먹느냐 가지고 싸운 사람도 있어요. 개똥이 묻었든 닭똥이 묻었든 사람 똥이 묻었든 똥은 똥이잖아요. 뭐 설교 시간에 경건한데 왜 목사님 저 목사님 강단에서 저런 말, 아니 사실이에요. 개똥이든 닭똥이든 사람 똥이든 똥은 똥이지. 술을 먹고 술이 취하고 술의 이성을 잃고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거룩하라 그럽니까? 술 취하면 뭐라고 했냐? 2차 가자, 3차 가자, 이 소리가 왜 나와요? 물론 다른 나라는 좀 배제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술집과 방석집과 더러운 음탕한 짓 하는 곳은요, 다 술 먹고 가요. 예? 정신 멀쩡해 간 사람은요, 소시오패스일 거야 아마. 예? 왜 그래요? 내 정신으로는 양심이 찔려 못 가겠다는 거지. 술 먹는다고 양심이 없어져요? 있어요. 예, 이거 뭐 거짓말하고 있어. 필름이 끊겨. 자, 술 좋습니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술 먹고 술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게 뭐냐고 말이요. 에? 탐욕으로, 예? 쾌락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아니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와 도덕성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술 취할 정도면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예, 이미 음란과, 예, 이 악한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욕하는 자, 뒤에서 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 정당한 자기의, 예, 권리를 자기가 받을 것만 받지 아니하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속여 도적질하는 것이 토색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행위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디 성경에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단 말이 어디에 돼 있어요? 아니, 죄 지어도 예수님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며? 아니요.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각인이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끌어다가 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한 삶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돼요. 어디 천국에 그런 사람도 가는 곳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과정이 있어요. 이러한 죄악들은 무엇과도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녀와 같다 그랬어요. 창기. 예? 세상의 죄악에게 자신을 더럽힌, 죄악과 더불어 연합한 창기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영적 음행이며 육적인 음행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나 달려댕겨요. 아무데나 가요.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체성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죄의 본성을 찾아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행하고 죄가 즐겁고 죄가 친구가 되고 죄에게 먹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의를 행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너무 정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15절에 보니까 성도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산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아멘.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이다. 아멘. 세상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싸구려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집어삼키도록 그렇게 세상과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벌다가 가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축적하고 갈래요? 그것이 천국을 줄까요 우리에게?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이고요, 거룩한 삶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거룩함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됩니다. 예.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그때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 때, 예, 천재지변과 기근과 대온역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1월 성신이 흔들려 떨어지고 지구의 이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즉, 예, 하늘을 궁창은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불에 탈 텐데, 뭐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디딜 곳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회복하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로 바뀌어질 것이지, 그거 사고도 수습하면 되지.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요 사고 수습이 없다니까요. 아예 떠나가 버리고 형체도 없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저갱의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가는 곳에 준비 안 된 자는 거기로 들어가고,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성결한 삶을 유지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성도로 들어갑니다. 어디서 성경을 그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이 땅이, 죄악된 땅이 바뀐다고요?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절대 돌아봐도 어디 티끌 하나 먼지 하나 발디딜 곳이 없게 돼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서 새로움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아멘. 거기까지요. 자, 너희 중에 성도,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그런데 있더니는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있었더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있더니, 앞에서 열거된 죄와 더불어 살던 자들이 있더니, 예,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과거의 삶이기 때문에 과거로 끝내야 됩니다. 앞에서 범죄한 죄들은요 다시 돌이키면 안 돼요. 다시 그 죄의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라는 거,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말하는 거, 죄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과거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값을 그의 생명으로 치러주신 거룩한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악을 이기시고 죄악을 내어 쫓으신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 약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죄를 용서하시는 약속의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이 오셔서 적용시켜서 믿는 자 안에 죄를 없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활동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의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심으로써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시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사죄의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사건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사죄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의와 진리로, 성령님은요, 의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계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능히 그 상속을, 그 말씀의 약속들을 능히 상속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 내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죄하고는 단절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자신을 아무 데나 갖다 맡기세요? 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대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한잔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놀러 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때요? 다 그러는데 성령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내재하셔서 시퍼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거역해요? 성령을 거역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런 싸구려에다가 우리를 맡길 만큼밖에 안 돼요. 성도는 엄청난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너희는 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시고 삶도 분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